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서를 봤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을 댄 상태에서 집필한 성경이 총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몬서,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서. 그래서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집필한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에게 했던 말씀을 보면 찬물, 뜨거운 물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미지근한 그런 상태의 물, 이게 온수와 냉수가 합쳐지는 예, 라오디아 게스가 원래 있는데요. 그 성경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라오디아 게스도 읽어봐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 아, 우리 골로새서 14장, 4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이 편지는 골로새서잖아요. 읽은 후에 라오디아게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반대로 라오디아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편지가 따로따로 갔지만 돌려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요. 안타깝게. 근데 어떤 글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에 골로새라고 하는 찬물과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뜨거운 그 온천수가 만나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2000년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냉수 온수를 자유롭게 쓰지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렇게 썼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썼던 곳이죠. 그곳에서 찬물이 나왔던, 산이 꽤 높은 그런 맞는 빙하설, 잘 녹지 않는 산 정상에, 그런 곳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골로새에 있는 유적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뭐 가보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고 또 그 교회에게 오늘 안부를 묻는 거죠. 근데 골로새에 있는 자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와 같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1절에요. 그리고 나서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바울식 성도의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실해야 됩니다. 여기 신실하다라는 원어가 피스티스인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되는 거죠. 믿음, 신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형제들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정의죠. 이게 우리가 성도하면 뭐 거룩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모임 속에서 그들이 예배할 대상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여져서 여러분들도 성도하면 그냥 뭐 예수 믿는 자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쓴 이유, 목적이 오늘 3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 이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늘 같으면 목회자지 않겠나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로가 어떤 일을 했죠? 여기 보시면 에바브로는 그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역이 그들에게 너희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에바브라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늘 협력하는 동력자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8절은 이 글을 쓴 이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너희의 사랑. 그러면 이 당시에 사랑을 알렸다라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 바울이 처해 있는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사랑을 알린 것이 뭐죠? 바울을 도우는 일이잖아요. 연보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아마 에바브라 담임 목사가 로마에 가지고 갔거나 했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 편지의 형식으로 보면 아마 에바브라가 편지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답장으로 아마 에바브라에게 줘서 골로새 교회에게 줬는지 아니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다른 3자를 통해서 보내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통역을 하고 있는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6절의 내용은 그런 감사를 하는데 단지 너희가 나를 돕고 사랑으로 이렇게 연보함으로 내가 너희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감사 내용의 대상자가 물론 골로새 교회이긴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 4절 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그러면 이게 골로새 교인의 성도들의 사랑함을 내가 들었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뭘까요? 그죠?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천국 구원? 그런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많은 성도들 그들이 뭐 연보도 하고 모든 것들을 아마 연보가 뭐 본인한테 도와주는 일인 게 감사하긴 한데 그 외에도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들이 신실한 일꾼이고 이전에는 그죠? 나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이제 어때요? 그들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바뀐다라는 뜻이 그죠? 중생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중생, 거듭남. 우리가 그냥 바뀌는 게 그죠? 한순간 바뀐다라는 것이 그냥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루아침에 내가 뭐 가난한 자에서 부한 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 더 큰 바뀜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가 예수 이전에는 그죠? 죽음의 자식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죠? 양자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 금수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여기에 키포인트를 좀 주면 좋겠어.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듯 하면 전도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중요하고요. 그 전도 내에 우리 자체, 공동체가 전체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교회 개척을 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쭉 목회를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동력자가 얼마나 또 열심히 신실하게 잘 교회를 이끌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자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그 감사의 영광을 누구께 돌린다고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랜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이들이 뭐 잘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중간중간에 보시면 견디고 오래 참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들이 이렇게 그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지 못했는데 뭐 내가 이전에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 시작은 내가 했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걱정은 됐지만 우리가 했던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예는 없는데 어떻게 그랬을 때 나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하죠. 내가 할 수 해준 건 별로 없는데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마치 자녀가 그죠? 상도 받고 공부도 너무 잘해갖고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 부모가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해준 건 없는데 너무 기뻐져. 그런 감사가 나올 때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심정은 뭐 부모가 되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정으로 근데 꼭 그게 잘 되면 잘 되기를 바란 그 일이 진짜 잘 됐다. 그럴 때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겠나 여기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앞에 화면에 있는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전반적으로 4장까지 나눠져 있지만 그 4장 안에 어떻게 보면 무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무리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 또 사역, 많은 일하심, 많은 동력하심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게 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후인 그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주권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도 마지막에 얘기하죠. 예수님 그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특히 가르치는 것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에 대한 내용이 13절부터 어떻게 보면 17절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창조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서 창조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창조나 이런 걸 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죠? 시작과 끝인 분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천지를 만드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죠? 우주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이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은 그런 모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 머리가 되시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20절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21절에 보시면 이전에는 악만 행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너희들이지만 이제는 그죠? 예수님과 화목해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참 멋지지 않나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놓았다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우리 이절에 나온 성도의 표현 그리스도 안에 이게 그리스도 나라 안에 옮겨받은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오늘 바울은 놀랍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지금도 그런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따라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오늘 놀라운 거는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대요. 감추어진 비밀. 또 이렇게 하면 이단들이 그 비밀이 뭐냐? 사람들이 비밀이 뭐야? 라고 하는데 비밀에 대해서 막 우리 마음대로 환상의 날개를 펼칠 수도 있는데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비밀이 뭐죠?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 안에 우리를 옮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요? 예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또 다른 표현.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교회죠.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파해라. 전파한다라는 건 전도한다라는 오늘식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두 번째, 그죠? 각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권한다라는 게 뭐 내가 전파나 전도 이것을 전도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권하는 것. 한번 예수님을 믿어 보시겠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이 한번 되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권하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 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대요. 가르친다라는 것. 그러면 교회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그죠? 배우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뭐,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죠. 오늘 골로새서로 한정해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로 가르칠 교, 그죠? 모일 회자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모여요?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가르치죠. 참 교회가 우리 한글로 해서 이게 한자어인데 참 교회라는 뜻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처치인데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하면 교회 나가면 배워야 되구나.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에 교회를 나가면 배우러 나가요. 힐링 받으러 나가요.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르쳐야 돼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29절을 바울은 아마 일생일대로 아마 이것을 기준 삼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다해요. 그죠? 배워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하여 봉사해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런 표현을 바울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는 당연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반적인 사역을 보면 바울은 어딜 가나 회당에 가서 가르치죠. 뭐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가르쳤잖아요. 에베소에 주란수석을 해서. 이게 바울은 예수님을 그죠?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다메섹 도상밖에 없잖아요. 실제 12제자의 그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배웠다면 물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배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배움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증거했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그죠? 만난 그 배움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가지 않나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 말도 많이 있지만 핵심 키워드를 따지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장, 3장, 4장을 가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세분화돼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달래니 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내가 교회면 그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 안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